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러 주님 만나는,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바로 왕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며 그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며 어,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달려오고 있는 장면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사면 초가의 상태, 앞뒤가 다 막혀 있고 바로 대적이 오늘 보면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가 있죠. 바로의 병거가 달려옵니다. 아, 이제 죽겠구나. 광야에서 죽을 신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그들이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들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이 부르짖음은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원망했다는 뜻이거든요.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11절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게 죽게 하느냐. 12절 보면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는 그 과정들 속에서 참 쉽지 않은 영적 공격들, 또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무언가 세상이 주는 이익들을 어, 느끼지 못하고 또 받지 못하고 늘 희생과 늘 어려움 속에 직면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이렇게 꼭 영적으로 공격이 오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비교와 원망과 또 이 문제들과 정말 죽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오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좋았던 거 아닌가? 애굽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는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그들은 얼마나 편하냐.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그 과거의 삶이 차라리 난 게 아닌가 할 만큼 주님의 구원하심을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참 원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과거가 더 좋았던 것은 아닌가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이렇게 이르라고 합니다. 13절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다 보면 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이 구원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실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참 쉽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미련한 짓이 아닌가 하는 마음들로 우리 삶이 많이 침체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싸우신다. 믿음은 시선이거든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오늘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가까이 올 때 우리 시선은 그것에 집착하죠. 그것이 너무 가까이 오니까 그것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뭘 보고 있죠? 자기 뒤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안 될 것 같은 상황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삶에 옥죄오는 여러 가지 조급함들, 이것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도 임하고 원망도 시작되고 차라리 이런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옛날이 좋았다. 후회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뭘 보라고 합니까? 13절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는 겁니다. 시선은 믿음은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삶의 공격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눈을 들어 무엇을 보는가? 애굽 사람들이 아닌 주의 구원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광야 삶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런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안고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두 번째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마치 책망하듯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도 보면 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죽을 것 같다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 응답도 주셔서 모세가 계속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또 부르짖는다는 것은 모세 또한 하나님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응답하신 상황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 싸우는지 너희 구원을 보라. 응답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모세는 일종의 계속 기도하듯이 하나님 원망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해야 되게 부르짖느냐? 이제 그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만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더 이상 기도도 좋지만 작은 순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합니다. 자, 모세의 작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도록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으라고만 하죠. 이것 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자꾸 의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더 기도하고 막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작은 걸음을 뗄 수 있는 이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모세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고 바다 위로 손만 내밀었을 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16절 보면 너희가 마른 땅으로 행할 수 있도록 바다를 갈라지게 하겠다. 더 이상 바로의 군대가 너희들을 앞으로 너희가 더 이상 바로의 군대를 보는 일이 없을 만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대신 싸움을 인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을 보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라고 지금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니까 임재가 움직이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요. 그 구름 기둥과 함께 바로의 병거들이 못 쫓아오도록 거기는 계속 밤이 되어 있고 반대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밝은 상태가 되어져서 더 이상 그 벽을 만들어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원망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작은 마음을 주시면요. 부르짖지 말고 이제는 한번 행동해 봅시다.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순종을 뗄 때 내가 기대한 것,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더 이상 어둠이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못하게 하고 우리 앞길에는 막막했던 현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현실에 바다가 열리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면서 순종은 없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 속에 여전히 두려워만 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상황 가까이 있는 그 문제들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작은 순종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응답이 막막했던 삶의 자리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승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모든 어둠들 막아주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따라 순종할 때 모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작은 순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큰 능력과 일하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